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같은 공회에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작정합니다. 언제요? 새벽에. 이 새벽에 그들이 의논하고 공회를 벌이고 재판하는 일은 모두가 다 불법입니다. 말씀에 해가 지고 해가 뜨기 전에는 결단코 결이나 그리고 재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제사장들이었고 장로들이었고 서기관들, 아주 법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새벽에 불법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 전부터 이미 불법을 자행하였던 자들이었어요. 왜요? 보니까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은 아마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그의 죄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의 죄값은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빌라도가 제일 먼저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니까 이 말에 예수님은 대답을 곧바로 하십니다. 네 말이 옳도다. 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제사장들이 물어봤을 때도 동일하게 대답하였거든요.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이미 1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죠. 이와 동일하게 또 이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시니까 대제사장들이 옆에 서 있다가 각각이 또 다른 고발거리를 제목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저의 이야기. 아마 그 이야기는 이미 저들이 먼저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였을 때 많은 거짓 증인들이 말하였던 것, 그 모든 것들이었을 거예요. 이런 일들로 저런 일들로 고발을 같이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왜 너는 아무 말도 아무 변론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고 있는지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대답을 하지 아니하세요. 이 말에 빌라도는 놀랍게 여겼다 라고 말씀하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왜 침묵을 지키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앞에서는 진리를 말하여도 진리를 진리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귀는 이미 닫혔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말하는 자 앞에 진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여러 고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예수님,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저 침묵만 하고 있는 예수님. 그냥 그대로 침묵만 한다면은 정말로 털 깎는 자가 아니라 이제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목을 따고 죽임을 당하여 채물에 오르는 양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마 이 빌라도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 불법 앞에서 더 이상 대답할 말도 없었고,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침묵하시며 순종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기도하면서, 전날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택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인 그 십자가로 향하기로 결단하였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단을 위하여서 뭐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겁니다. 변론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 침묵이라는 것이 최상의 결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러 가지 변론이나 여러 가지 답변이나 여러 가지 논쟁 속에 있지만 그런 일들 속에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 이 침묵이 최상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런 말 저런 말로 변론하고, 그리고 이런 말 저런 말로 내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침묵하신 이유는 주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하신 그 길이 그 침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때로는 침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침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6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놀랍게 여겼던 빌라도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은 이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의 나름대로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왜 이렇게 무지한 자를 저들은 왜 죽이려고 하는지, 왜 그들이 종교적 그러한 탐심에 의하여서 자기 기득권과 자기들의 종교적 권세들을 유지시키려고 저 예수라는 자들을 은밀하게 고발하고 거짓 증민을 세워서 저런 충동적인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직파하고 있었던 이 빌라도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안을 합니다.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하다가 체포당하였던 이 바라바 하나가 있는데, 명절이 되면 죄인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듯이, 자, 너희들에게 죄인을 놓아주기를 원한다. 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예수라는 자를 놓아주랴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라바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더니 모두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지금 주장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예수님의 적극적인 팬과 같은 팬덤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며칠 만에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 이 대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주 헛된 말과 헛된 정보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답답하였던 귀를 긁어주었던 그런 말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요,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누가요?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미 대제사장들이 충동하여서 이미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해라 라고 사람들에게 충동시키는 거예요.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강도라는 표현,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강도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요, 이 강도는 아마 거의 이렇게 추정되어집니다. 무엇이냐? 독립투사였어요. 당시 유대족 속에 열심당이었던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 열심당원들과 함께 로마의 정부로부터 독립운동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계속 독립을 투쟁하였던 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바라바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바라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작범이나 강도나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러하니 차라리 이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선동하기에 좋았지요. 우리 민족을 위하여 참된 위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민족을 참되게 위하는 자가 누구냐? 저 예수냐? 저 바라바냐? 저 바라바는 목숨을 걸고라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저렇게 했었지만, 저 예수란 자는 아무 말도 아니하냐고 저렇게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일 없이 성전을 허물라고도 얘기하면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 아닌 곳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선동을 했었을 거예요. 이 선동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고 또한 돌아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힐 자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놓아주랴 라고 외쳤던 빌라도의 말에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예수란 자는
너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한번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도 참 당황스러워서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그가 하였느냐 라고 다시 한번 묻자마자 이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똑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의 말과 정보를 때로는 경계해야 됩니다. 많은 기득권과 말 잘하는 이유와 그리고 나름대로 모든 분위기를 주도하는 자들,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저 사람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말을, 그런 자들의 귀띔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잘못된 정보에, 헛된 정보에 나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넘어지는 것까지는 고사하고 아마 영원한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자, 그리고 나와 가장 친분이 있는 자, 나에게 큰 힘이 되었던 자, 그리고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속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의 말을 주의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고 또한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주목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변의 말과 정보를 경계하며 주변에서 하는 비방의 말과 뒷담화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나를 또다시 넘어뜨리게, 그리고 나를 생명을 잃게 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다시 풀어주기를 위해서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언제 한마디의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결국에는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합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다수결이 민주적인 것 같고 공정한 것 같고 합당한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빌라도는요,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무리의 폭동을 두려워했던 이 빌라도는 그 무리를 잠잠케 하기 위하여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포기해버리지. 예수님을 포기해버린 것, 무죄한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 이 빌라도가 오늘 처음 첫 시간에 무엇부터 시작했죠? 사도신경부터요.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수만 번, 수천 번, 그리고 수억만 번 모든 인류가 주님 앞에 서는 그때마다 되뇌이고 되뇌인 자의 그러한 저주받은 자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무리를 만족해 주고자 참 진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키려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누구를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서,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까? 이 빌라도는 사람들을 만족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지로 내어준 장군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장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만족시킬 뿐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큰 무리가 아니라, 어떤 큰 주권자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에 열심과 마음의 뜻을 다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기쁨을 행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온전한 주의 음성을 듣고자 열심과 열정을 내며 사람을 만족시키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맞추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진리를 아는 자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자요, 참 진리를 깨달은 자는 세상의 거짓된 앞에 때로는 침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만족하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음과 뜻이 오직 주의 음성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나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기에 침묵해야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뒷담화하는 자리요, 비방하는 자리요,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자리를 벗어나야 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때도 있사오니, 주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뜻에 설 줄 아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많은 혼탁한 아버지 땅의 많은 소리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이 귀한 은혜와 진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